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8번째로 나누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양편에 풍광이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유달리 무덤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무덤들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이 많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저 무덤 속에 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갔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했는지 그 인생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들도 한평생을 살다 갔을 텐데 저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지금 저 무덤 속에 육체를 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을까? 그리고 그들의 한평생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김구 선생님은 독립이라는 단어로 그분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고, 마더 테레사 같은 이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라는 표현으로 그 한 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면은 어떤 한 분의 신앙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명을 읽어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성도가 김대영이라고 하는 남자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님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독특한 분인지 이 유 목사님은 오랫도록 잊을 수 없는 분, 그리고 또 유별나게 눈에 띄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김대영이라는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은요, 그냥 막 살았어요. 험하게. 그냥 못된 짓도 많이 한 분인 것 같아요. 뭐 바람도 많이 피우고 아내 눈에서 피눈물도 많이 흐르게 만든 분이세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아내의 눈물겨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변하는데 약간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송두리째 180도 완전히 확 변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을 도울 명분을 찾던 끝에 경비 일을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경비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뭐 거린이든지 누구든지 다 눈물로 끌어안고 예수님을 증거를 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그저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고 변한 겁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니까 대장암 말기라고 다 퍼져가지고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기어코 나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방치하고 있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피고름 나는 상처를 다 손수 닦아주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날 변을 보지 못한 그 환자들의 변을 손가락으로 파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기력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다가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고요히 잠들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김대영 권사님을 기리기도 하고 주변에 널리 알리기도 위해서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9회 초까지 경기에 져서 끌려가고 있었지만 9회 말에 뒤집기를 해서 승리하면 그 앞에 지던 것까지 모두 다 이긴 경기로 바뀌는 것처럼 그 김대영 권사님의 젊은 날의 부끄러운 삶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발견한 이후에 그분이 보여준 아름다운 삶을 그 속에 기억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책을 편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대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한 분을 살다 떠나신 그분의 생애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쏟아부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도 살지를 않습니다. 단 한 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이 그냥 세상에서 노닥거리면서 무의미한 일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살다가 어느 날 가치 없이 그냥 인생을 끝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땅끝교회 교우님들, 나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결심을 반드시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목표를 발견을 하고 그걸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런 복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로 은혜 이야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당신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어떤 생애입니까? 바울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시고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느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바울이야, 과연 그분은 우리와 달랐어 라고 말하는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애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나는 이렇게 그분의 삶을 말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알맹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적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그 다음 16절이죠. 16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이 은혜는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은혜는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은혜는 이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 은혜는이 뭘 가리킵니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이제 그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산만하고 긴 것 같이 잘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지 않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 이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해 살아라 하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요 사방으로 많이 여행을 하셨어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 로마 그 지중해 전 지역을 때로는 배 타고 때로는 육로로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좀 이렇게 벽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짐승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툭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느냐? 그의 가슴 속에 이방인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셨다는 이 확신이 아주 분명하고 투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그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것으로 인식을 했을까요? 또 바르게 표현해 보면 언제부터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까요? 그거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많이 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어느 날 낮 12시 해가 쫙 내려비치는 그 시간,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내려비칠 때 그는 눈이 멀어버렸고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오히려 포로가 된 것처럼 앞을 못 보니까 끌려서 다메섹에 갔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 후에 아나니아라는 분이 오시더니 그의 눈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순간 비늘 같은 게 눈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확 열려서 보게 됐습니다. 육체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리고 인생을 자각하는 깨달음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하는 말이 이보시오 사울,
당신은 이제부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순간,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그 은혜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런 말을 사울에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보내시면서 말씀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물론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주된 사명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어. 그래서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이방인들을 돕는 것이다, 이게 확실했어요. 여러분, 그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두 군데만 찾아보면 로마서 11장 13절 다 같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나 이방인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 그분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택함 받았고,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풀어서 말하면 이래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이 나의 큰 권세가 되고 빽이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면서 잘 살고 유명한 랍비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내 욕심이고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걸 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됐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오. 이 깨달음을 주신 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 그걸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불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태어나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살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 그걸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그런 은혜, 우리 교우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일 2부 3부에 천성우 장로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보내셔서 27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기도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그냥 듣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왜 저런 기도를 하지 하면서.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지난 주일이 내가 영도 중앙교회 목사로 온 것으로부터 계산하면 27년이 차는 날이로구나. 나도 모르는데 장로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로 27년을 채웠어. 오늘이 28년째 첫 번째 주간인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야,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동안에 젊고 쌩쌩하던 내가, 아직도 젊긴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얼굴이 생각나요.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셨고, 그때 요만하던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또 낳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애가 또 아기 엄마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도 하고 센터를 짓고, 야, 참 많은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도 그 속에서 같이 흘러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요. 김 목사, 그러면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너는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너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고 살고 있느냐?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냐? 아니면 그냥 노닥거리면서 아까운 인생 흘려보내면서 낭비하고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이 저 스스로를 향해 생겨났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생애를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그 김은성 목사,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이야? 목사였대. 땅끝 교회 목사였대. 이렇게 말을 하겠죠. 물론 저도 지금 땅끝 교회 목사로 사는 게 저의 목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표면적인 형식적 이야기일 뿐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보다는 좀 영적이고 내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땅끝 교회 목사이긴 한데 그 껍데기를 벗기고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지 라던가, 참 황송한 얘기긴 하지만요, 땅끝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영적이고 내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제 가슴 속에 품고 그걸 위해 살아갈 때 저의 짧은 인생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 대답을 발견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넣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지만 그걸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은혜 우리 땅끝 성도님들도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뭘까요?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누수 없는, 낭비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에 걸림돌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그걸 위해서 집중하여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밥만 축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분명한,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그 암흑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였지라고 사람들이 존경하며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쓸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색깔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뚜렷하고요, 그 인생이 확실한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거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안락하고 편안했나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가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힘들었을까? 우선 첫째로요, 이방인들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먼 여행을 많이 해야만 했어요. 어떤 땐 지중해 바다를 건너고 육로로, 그때 다 걸어서 짐승에 몸을 의지하고 터덜거리면서 배를 타기도 하고 힘들었죠. 어떤 학자는 그분이 다닌 거리를 직선거리로 연결해서 한 1만 킬로 이상을 20년어간에 다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그냥 지도상으로 이렇게 직선거리 계산하니까 그렇지, 갔던 길 또 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 다 합하면 몇 배가 될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로 쫙 가는 때가 아닌데 얼마나 고단한 여행을 했을까. 노숙도 많이 하고 얼마나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 파선하고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났을까. 여러분, 그가 스스로 그 사실을 다 고백을 하셨는데 고린도서 11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여행 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 다음부터 보면 몇 번이나 파선했다고요?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배 타고 가다 파선해서 물에 동동 떠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배가 고프기도 하고 먹을 거 사 먹을 때도 없고 어떤 땐 친한 척하면서 다가온 사람이 사기꾼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멀리 다니다 보니까 겪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뿐이겠어요? 음식이 다르기도 하고 언어의 장벽도 때로는 있었을 것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방인을 상대하는 게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대로 유대인을 멸시했거든요. 우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알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 저 유대인들은 밤낮 광신자처럼 하나님만 찾는다 이렇게 무시했는데 더군다나 그 이방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부터 설명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서 믿게 하는 게 이게 쉬웠겠어요? 육체나 영혼이나 모든 게 다 고단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힘든 거를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고 힘드는 것보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기뻤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같이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는 이 큰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7절 읽으실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전체 인생을 이방인의 사도였어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선이 굵고 색깔이 진한 인생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셨어요. 그게 그분이 받은 은혜였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그의 사명, 그 삶, 그거 빼버리면 바울의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만약에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몰랐다면, 만약에 그가 이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 만약에 그가 로마 시민권이나 자랑하고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이랑 맨날 만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예전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만약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먼 거리 여행 안 했겠죠. 고단하지 않았겠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풍족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 당시 로마 전역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도 기억할 필요가 없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애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사명을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 길을 고단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선배로 그분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기 전에 그 모범이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와서 계셨잖아요. 주님의 짧은 생애, 약 33년의 생애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른 채로 지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늘 인식했어요. 나는 떡이나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나 고치고 박수나 받고 환호하는 군중에 에워싸여서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이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건져 구원하는 메시아로 왔고 그걸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며 부활하여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 왔다.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아야 되고 부활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않도록 많이 유혹하고 방해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메시아의 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아까운 세월 수십 년 지났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깊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 보고 얘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과학자 되려고요? 전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르게 말해요. 과학자 될 건데요,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과학자가 되면 많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거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높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것이죠. 아니, 왜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출근하고 일하느냐고, 옛날 같으면 돈 벌어야죠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저의 궁극의 목표는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돈을 많이 주시면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복음을 위해 쓰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사명임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거든요. 이젠 제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목표는 따로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만 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목표가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흐리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인생 낭비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들이 다 차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우리 남은 인생을 향해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연말까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파송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지 않았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길을. 여러분, 우리 다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인생의 목표를 주셔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나가는 인생길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감자탕 먹으러 가고 똑같이 보신탕 먹고 똑같이 자고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은혜를 받아 삶의 목표와 사명을 깨닫고 고난을 감당하며 끝까지 걸어 아름다운 인생을 성취하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